바울은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이제 증언합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나의 삶의 변화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증인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박해하는 자에서 바울이 변화되는 것이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 박해하는 자를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했다. 그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이 된 거죠.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변화된 삶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물론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 간다 혹은 되어간다 혹은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 혹은 성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그 변화의 속도 혹은 성장의 속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빠르게 혹은 급진적으로 그 삶이 변한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느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참 왜 이렇게 느린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변화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재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지점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이제 고백을 하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물론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만 나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제 이해하느냐, 해석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임의적인 해석이나 임의적인 이해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될 때 그 사건들이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고 사건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여기느냐 혹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이후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7년 이제 기근 때에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을 때 드디어 이제 형들을 자신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이 자신의 인생에 벌어진 사건들,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오게 된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그 사건, 그 일을 이제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가보니까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이 키가 크고 장대해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은 너무 작아서 스스로 말할 때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보고 돌아온 사건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이제 그 땅에 가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이유는 한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이 본 것을 이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받지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9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과거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바울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도 똑같은 복음 안에 서 있으니 당신들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복음을 거스르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서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면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앞에서 밝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회개하라, 혹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20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할 때 아그리빠 앞에서도 전했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서 있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고 계셨고 안전하게 하셨고 생명을 보존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단순히 누가 전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전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전해서 안 받아들이고, 그런 전하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죠. 죄인의 속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싫어하는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보니까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생명의 길이 없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처음에는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고 어렵고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서보니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살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믿음 안에 섰던 것처럼 이제 자신이 전하는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도 그렇고 버니게에도 전할 때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이 앞에서 전한다면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바울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우리의 인생 앞에 두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방향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여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역사하시사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고백하며 찬송하는 믿음 위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